레위기 2장 말씀 가지고 예배자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레위기 1장에 있었던 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의 주제는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예배자인가, 그리고 어떤 제물,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이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2장의 두 번째 나오는 제사의 이름은 소제입니다. 민수기 28장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일마다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소제가 항상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소제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짐승을 드리는데,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 2장의 소제는 곡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2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3절에는 요리하지 않은 곡식을 드리는 소제고요, 4절부터 10절에는 직접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소제에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제가 어떤 의미고 어떤 목적으로 드려졌을까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민하는 곡물 혹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곡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하가 왕에게 이 곡물을 바칠 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그 곡물과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레위기에서 종교적 의미로 바꿔본다면 소제는 예배자가 자신이 섬기는 신적 대상에게, 자신이 섬기는 그 왕에게 바치는 곡물과 같은 것입니다. 즉, 예배자는 이 소제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나의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고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추수 때가 되면, 특히 이 소제는 추수 때가 되면 자신의 곡식을 걷어서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소제를 표현한다면 소제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성막에, 성전에 나아가서 이 소제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달리 의무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자원 제사였습니다. 스스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적인 면, 제도적인 면에서도 다른 네 가지의 제사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싼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소제를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려지는 이 감사를 의무화시켜 놓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감사를 의무화시켜 놓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승진했으니까 감사하고, 내 자녀가 학업에 좋은 상을 받거나 또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내가 생일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내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굳이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는 일상적이고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내 삶 가운데에 지금 내 삶의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감사의 예배가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소제에 그 제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불렀던 송경민 작사 작곡의 감사라는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은혜죠. 이 찬양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것이 감사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찬양이에요. 시편 136편에도 시편의 저자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그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계속 고백하고 요청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에도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또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시편의 저자는 일상의 모든 것이 그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감사로 고백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믿음,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코로나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일상을 잃어버렸던 그 빼앗겼던 시간들이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도 내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 기도의 정말 제목들 가운데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소재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재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소재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 이유는 소재는 다른 제사들보다 상징적 의미가 가장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김치찌개라고 하면 그 김치찌개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김치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파도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그 재료가 숨겨진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그냥 김치가 아니고 돼지고기가 또 그냥 돼지고기가 아니에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징성을 파악할 때에 하나님이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물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소재를 통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2가지의 제물이 있어요. 재료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1절에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요리하지 않은 소재에도 고운 가루가 들어가고요,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에도 고운 가루를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미라를 아주 곱게 빻아서 만든 가루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고운 밀가루죠. 밀가루. 현대사회는 기계가 굉장히 발달되고 자동화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밀의 껍질을 까고 그것을 기계에 돌려서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밀가루를 만든다는 게 쉬울까요? 밀의 가루를 만들 때는 모두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도 굳이 그렇게 고운 가루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껍질째 빻아서 만들거나 거친 가루 정도만 만들어서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독특하게 고운 가루라고 하는 솔레트라는 단어와 거친 가루라고 하는 케마흐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요리할 때 사용되는 재료는 보통 케마흐예요. 케마흐, 거친 가루였어요. 그런데 오늘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떤 가루를 쓰라고 말합니까? 솔레트를 쓰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써라. 껍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가루를 쓰라는 거예요. 껍질이 포함되어 있는 가루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고운 가루를 써야 될까요?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에서 무엇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번제 짐승 중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배는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 흠이 없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재를 드릴 때에도 대충 내가 아무 재료나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고운 가루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이기 때문이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고운 가루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삶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에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과 동일시해요. 즉 번제에서도 생각해 보면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 동물을 지금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제사는. 비슷한 의미로 고운 가루는요,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과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밀의 알갱이가 빠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마치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부드럽고 고운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운 밀가루를 만져보면 촉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맨들맨들해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바라보실 때에 그 예배자도 마치 고운 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성품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자가 거친 인격, 거친 성품, 거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배자는 거친 인격과 거친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너의 삶이, 너의 인격이, 너의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경 속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가인이 바친 제물이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거친 인격과 거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와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악하다라고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자의 그 중심과 그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예배자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과 다투거나 감정이 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나요? 예배가 참 드리기 어려워요. 대부분 불편한 마음, 좋지 못한 삶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국을 끓이기 위해서 재료를 손질하다가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살짝 넘은 재료가 있는데 약간 상태가 좀 갈똥말똥한 상태예요. 그런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재료가 비싼 거야. 그러면 고민이 되잖아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됩니까? 넣어야 됩니까? 많이 비싼 거. 고기, 소고기. 뭐 야채는 버릴 수 있죠. 뭐 그냥 오이 500원 바로 버리죠. 그냥 소고기, 뭐 툭불,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고민 많이 되죠. 뭐 많이 되고 무지하게 됩니다. 근데 뭐 끓였는데 아무 이상 없으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은 그 재료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국을 끓였는데 음식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국 자체를 먹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예배를 드리면서 무작정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예배를 너무나 쉽게 자판기적인 어떤 신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음료수 누르면 자판기가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동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어쩌면 결과물 음료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올 초에 교회 자판기에 그 700원짜리 데미소다 5개를 뽑으려고 지갑에서 4,000원을 꺼내서 애플 데미소다 2개, 오렌지 3개를 누르고 500원이 잔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밑에 이제 보니까 자판기에 음료수가 4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자판기가 음료수 하나를 뭐 일명 먹튀해서 먹고 튀었어요. 목사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판기에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청년한테 200원을 더 얻어가지고 뭐 음료수 하나를 사고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자판기에 700원을 헌금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돈을 넣는다고 해서 자판기가 항상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도요 아무렇게 그냥 나오는 그런 예배는 없어요. 나의 예배가 자동적으로 100% 아벨의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중심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 인격과 내 삶이 내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과 우리의 삶이 솔레트,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솔레트와 같은 삶, 솔레트와 같은 그 고운 가루 같은 인격과 마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거친 가루와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못난 모습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도, 죄악의 모습들도, 습관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친 가루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깨어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친 가루임을 인식했다면 나의 예배의 삶을 위해서 내가 고운 가루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나 이번 주에 집에 들어가서 진짜 이번 주에 한번 밀가루 한번 집에 있는 거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밀가루를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운 가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내 중심이, 내 삶이 하나님이 여전히 거친 것도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정말 이 고운 솔레트와 같은 가루처럼 하나님, 그렇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소재에 사용되는 두 번째 재료는 뭘까요? 하나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거친 가루예요. 두 번째 뭘까요? 할렐루야, 기름이에요. 기름. 요리를 하지 않은 고운 가루에도 기름을 부어요. 4절과 5절에는 요리하는 소재에도 기름을 섞어 요리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리에 기름을 발라서 드리기도 해요. 이처럼 소재에는 공통적으로 항상 기름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리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기름의 상징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름은 기쁨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과 잠언 27장 9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성경은 지금 기름을 붓는 그 행위가 뭐예요? 기쁨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하는 행동. 아까 이야기할 때, 초반에 얘기할 때 소재가 어떤 예배예요? 감사 예배잖아요. 감사 예배. 여러분, 감사 예배 때 막 슬프고 막 힘들고 억울한 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 예배의 기본적 마음 뭐예요? 기쁨의 예배예요. 기쁨의 예배. 소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수확물의 풍성함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이 기름에 비유되어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반면에 레위기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의 손에 산비둘기 2마리나 잡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있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지금 5번째 속죄제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속죄제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뭘 넣지 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속죄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거든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예요.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슬픔의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의 제사에 이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을 넣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의 상징은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에서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상 10장 1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번엔 누구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또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 발랐는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기름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재료 고운 가루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자 위에 무엇이 부어져야 돼요?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듯이 그 예배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친 가루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성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가 나의 삶을 부인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악을 깨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나의 중독의 문제를 깨트리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자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예배자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능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종종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예배자인 나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화려한 음악이나 조명이나 장소나 환경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 예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반에 봤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나누기를 힘쓰게 듣던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대상,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에게 소명과 부르심을 줄 때에만 기름 부음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 기름 부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개인의 수많은 신앙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달라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한 이야기로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그 대각성 운동 초기에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예배에서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극적인 목소리라 할 것도 없고 그냥 호소력도 없이 눈이 침침해서 원고를 바짝 대고 읽었어요. 수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교인들이 그 설교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장성한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떨림 때문에 벽에 있는 기둥들을 다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생생히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생한 일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예배당, 좋은 시스템, 좋은 조직, 좋은 사역자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월등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성령이 그 시대 가운데에 강력하게 예배자들 위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시대 가운데에 강력하게 한국교회 가운데에 임했기 때문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드려지는 그 반복되는 예배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내 마음과 내 중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배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을 갈망하는 정도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성령을 갈망하는 자들, 성령을 정말 원하는 자들은 그 갈망함과 그 사모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나타나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 소재의 규정입니다. 소재의 규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소재에서 무엇을 넣지 말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될까요? 사실은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1차적으로 누룩과 꿀이 그 소재물의 재료를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변질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해요. 2차적으로 누룩과 꿀은 죄와 유혹과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반죽이 부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꿀은 달콤함을 더해줘요. 즉 음식을 더욱더 맛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룩과 꿀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배자는 이러한 현상이 예배자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죄로 인해서 부풀어지거나 그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쾌락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그 순간에 예배자 또한 조금씩 변질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주의하도록 세상의 누룩과 꿀을 우리의 삶에 넣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반면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누룩과 꿀의 성질과 완전 정반대예요.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되고 맛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수단으로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소금이었어요. 소금. 바벨론도 계약의 동맹을 위해서 양자가 계약한 다음에 서로가 소금을 먹었어요. 페르시아에서도 신하가 왕에게 자신의 맹세를 할 때에, 충성을 맹세할 때에 신하가 왕 앞에서 소금을 먹었어요. 이렇듯 소금은 동맹과 약속과 충성의 맹세의 도구예요.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민수기 18장 9절,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너와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세요. 즉 언약을 맺는 매개체가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과 같이 이스라엘과 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관계다.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관계다.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소재의 규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쾌락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반대로 뭐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너가 소금으로 나와 맺어진 언약 백성임을 너가 기억해야 된다. 너와 나의 관계가 영원함을 기억해야 된다. 그럴 때에 너가 내 앞에 있는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화되어져 가는 예배자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죄가 있고요, 부족함도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고친 가루와 같은, 케마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되나요? 내 삶이, 내 신격이, 내 성품이 내가 예수를 더 닮아가며 온전한 그 고운 가루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변화된 인격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분명히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사와 기쁨의 소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